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10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0계명의 8계명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라라고 돼 있는 그 계명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카베드라는 말의 이제 원문은 무거운, 영어로 하면 heavy, weighty 이런 겁니다. 무겁다라는 데가 어원이에요. 부모님을 중히 여겨라. 그런 공경히 여겨라. 공경히 여긴다는 뜻에는 또 섬긴다는 뜻도 들어있죠. 높인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뜻들이 들어있는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평행복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생명을 살게 되는, 또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은 합친다면 땅의 복을 받는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데 땅의 복을 아울러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땅의 복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이 5계명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계명이죠. 가장 기초적인 질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1계명으로 수렴된다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에 수렴되죠. 물론 5계명도 1계명과 만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죠.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부모님은 주님의 축복의 대리자다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주님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고 또 축복의 대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전달받는 축복을 부모를 통해 누리고 있죠. 우리가 피조된 존재예요.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자는 없죠.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그 주님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축복을 먼저 누렸어요.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길러주시는 축복도 누렸죠. 그래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주님과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피조된 자로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모의 관계,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가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고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효도라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를 우리말로 한자어로 효도인데,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붙인 겁니다.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효의 뜻이죠. 부모를 잘 모시는 겁니다. 효가 모든 질서의 시작이죠. 불효죄가 만연할 때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고 가정과 나라가 흔들리는 그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의 기초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의 공경을 시작으로 우리 10계명까지 사회의 관계, 사회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부모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원문은 아비카, 베이트, 인메카 이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어머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했는데 부모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희 아버지도 존경하고 어머니도 존경해라. 아버지를 존경해라. 성경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유비, 비유, 표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를 보면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하는 자로 나오죠. 우리 뭐 창세기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아버지의 가장 중심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죠.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자가 아버지의 중요한 그 뜻이죠. 그리고 또 불효자식이라도 깊이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분,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아버지는 유업자인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또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깊은 뜻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표상들,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이야기, 유업자를 세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이 또 아버지의 깊은 의미죠. 우리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는 걸. 우리 예전에 뭐 사자 얘기 많이 나누었죠. 숫사자가 2살이 될 때까지 커도 등치가 엄마 사자보다 더 커져요. 근데 사냥을 못 합니다. 엄마 사냥하는 걸 2년을 따라다녔는데 사냥을 못 배워요. 근데 아버지의 사자가 찾아오면 반나절도 안 돼서 사냥을 터득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죠. 우리 영국에서 종단 연구라고 이제 일생을 두고 사람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학업 성적이 그런 성취도가 탁월하게 훌륭한 아이들은 무엇을 아이들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리키는 집이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가 가리키는 것, 또 뭐 훌륭한 학원 강사, 가정 교사가 가리켜도 더 잘 가리킬 텐데,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가리키는 집의 아이들은 탁월한 성취를 나타낸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그런 자녀에게, 유업자에게 물려주는 아버지의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어머니의 은혜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 자식을 세우는 어머니의 기도, 이런 걸 보게 되죠.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머니, 죽음을 불사하고 자식을 살렸던, 목숨을 걸고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가 있고, 사무엘의 뒤에는 눈물로 기도한, 평생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 귀한 아들을 내어준 그런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뒤에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흠없는 의인이라는 평을 받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에겐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생 가운데 주님께 순종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 또 그의 어머니였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그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어머니의 양육이 있을 때 자녀가 바르게 자라게 됐다. 세상에 교만한 자식들은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혼자 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없이 설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기독교사에 전해오는 이야기,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굉장한 방황을 했다 그러죠. 우리 뭐 믿음의 영웅이고,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모니카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기도하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부에게, 신부님이죠. 뭐 지금의 신부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거스틴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교부가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주고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자식은 절대 쓰러지지 않죠. 그것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이런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것은 이제 부모를 극진히 섬기라는 뜻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을까 하는 거에는 중요한 세상에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생산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를 귀하게 여겨요. 세상에서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돈만이 유일한 가치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일도 그렇죠. 일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돈을 안 벌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집에서 무슨 일을 해, 이런 집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자식을 돌보는 일. 우리 여자 집사님 중에, 젊은 집사님 중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힘들게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100배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이 애를 키우는 일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아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으로 바꿔오지 않으면 마치 일이 아닌 것처럼,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 마치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힘이 없고 나이가 드시면 돌봄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마치 무시당하고 버림받아야 되는 이런 사회의 거짓과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짓을 깨야 되는 겁니다.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공경을 하는 것이, 공경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공경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거죠. 공경할 대상이 있어야 공경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공경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도 그 부모를 다시 공경했었잖아요. 공경을 받음으로 해서 그 공경을 자식들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권위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그것이 자녀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고 성장의 과정이에요.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길이 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받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똑같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면 그러면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계명 중에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2계명과 5계명 뿐입니다. 2계명에는 물론 모든 계명 가운데 합쳐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2계명에는 천대까지 축복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셨는데 5계명에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땅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땅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 세상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를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에게서 받는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그 우상숭배 때 나누었던 안식일날의 규례에 대해서 나누었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거기에 대요리문답에 보면 124항에 이 부모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부모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내 혈육의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권위와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이 가운데 주님의 권위와 경륜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5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부모인데 부모에게를 통해서 그 권위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라고 신명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부모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소중하고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회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땅의 통치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공동체의 사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지금의 핵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정 가운데 모든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레위기 19장에 보면 모든 그 사회 연령, 덕망, 지식, 경험에 있는 윗사람들을 모두 부모로 보고 있죠. 신명기 물론 32장 뭐 이런 데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자, 나보다 권위의 위에 있는 상전, 윗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죠.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디모데전서, 뭐 베드로전서, 네, 그런 가르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에서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이제 비틀어서 무슨 이렇게 세상과 유착되고 권력에 유착된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냐?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 의미는 그 모든 권세를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위임이 누가 받았던 그것의 모든 근원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권세의 기초에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는 주님께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의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또 거기에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권위를 내면화하고 그 권위를 배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민사회, 이민교회를 보면 이제 가슴 아픈 것이 진짜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돼서 미국에 유학 왔겠죠.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에 사는 건데 그런데 권위를 부모에게서 또는 사회에서 학습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좋은 권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권위에 상처받고 권위에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권위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그러고 권위만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 교회의 모든 권위, 뭐 당회의 권위면 당회, 뭐 감독의 권위면 감독 그런 걸 이제 공격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비극은 직장에서도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하던 제대로 성취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배운다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법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유익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땅의 축복이죠. 그런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깊이 있게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길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규율과 말씀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신앙 가운데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그 공경이 사실은 뭐 회사의 상관에게 또 뭐 국가의 공무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또 교회의 뭐 이런 사역자들에게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의 가르침이 굉장히 귀하고 삶의 기초를 누리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내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버리는 일들이 유대인 사회 후대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마태복음 또 15장, 마가복음 7장 이런 데 보면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주님이 질책하셨죠. 그런데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고르반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됐다는 것이죠. 코르반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왜겠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는 현상을 살고 그것을 벗고 나면 천국에 가면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넘어서는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별해서 부모를 경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재물을 구별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유대 장로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종교를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십계명을 폐하려고 드는 사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주님이 용서치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서 강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 그런 자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1계명과 5계명, 물론 10계명이 다 하나지만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이제 참된 뜻입니다. 이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그 관계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의 깊은 원형적인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수많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주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속의 의미, 그 의미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보셔서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되었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형제도 공경하는 거죠. 그 모든 기초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정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양육토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난 자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연약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뜻이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재직 훈련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서로 이렇게 묵상을 나누다가 그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나서 20년이 되도록 이제 부모님 얼굴을 못 보는, 어머니 얼굴을 못 보는 그러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경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공경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매일 같이 기도하자. 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나누었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공경한다는 것은 이제 귀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공경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언제까지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의 때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공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도 또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가까이 있으면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귀한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또 부모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 육신의 부모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죠. 생명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더해주시고 삶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깊은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야 그 삶이 복되고 이제 바람직한 것으로 흘러가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참된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하늘의 축복과 더불어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고마운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저희가 그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늘 감사함과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민의 삶을 와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며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많은 이민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들 뵙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돌보시며 주님이 섬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주 안에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또 언젠가는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도 주님이 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